하나님 아버지 일가 사명 시리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기도의 중심적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 우리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독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성경을 통독을 하다 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얻어 걸리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그 에레미야 1장 배경이 되는 또 모든 각 권의 그 배경이 되는 설명 1장을 꼭 듣고 설교를 듣거나 통독하면 아주 안전하게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통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드러나요.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지 말기를 원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게 돼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유다가 계속해서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고 자꾸 거절하고 율법을 거절했던 내용들이 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아무리 선지자 말을 얘기를 하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더라도 그것이 뜨거워하는 지점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일까요? 뜨거까지 가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평범하게 이야기를 할 때,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에게 큐티를 할 때, 통독할 때 주시는 그 한 구절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보면 너는 여호와 집 문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장소의 선정을 여호와 집 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포할 메시지가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을 떠받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려고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기에 안전하다고 자만했었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전의 멸망을 선포한다는 것은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신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려 3번에서 4번 정도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이야기해놓고 맨 끝에 15절에 거기서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나는 있다, 나는 하나님 있다 라고 하는데 15절에 내가 너희를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지금 이들이 뭘 하러 오는 거죠? 예배하러 들어왔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15절에 너희를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유향과 또 번제와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이 빠진 예물과 마음이 빠진 헌물과 마음이 빠진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빠진 그 원인을 오늘 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쫓아냈는지, 하나님께서 있던 곳에서 몰아내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원인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지금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압제하고 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이렇게 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 안에서 가장 우리 말단 직원인 막내들, 또 아니면 힘든 사람들, 또 가정에서 가장 막내들, 또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 그들에게서 존중함과 귀중함들을 보지 못하는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쫓아낼 정도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인간이 다 그렇지 라고 하면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 속이는 거, 투명하지 않는 거, 바르게 하지 않는 거, 숨어서 짓는 죄악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너희를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쫓아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가 오고 새벽과 수요일에 오시더라도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오히려 혐오함을 느낀다는 것은 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정의가 빠져있는 예배, 가난한 약자를 향한 마음과 도움이 없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거리에서 교회와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개인의 성도가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가난하고 힘든 약자를 향한 또 일터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 부분이 일어나는 것을 전 두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영혼을 살리고 할지라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서 자꾸 향하는 것보다 정말 약자를 향한 마음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나 또 우리 성도나 우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선은 하나님께 두되 마음과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보다 더 힘든 지체들, 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한테 그 마음을 주고 또 혜택을 돌려주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주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그걸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그걸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님을 쫓아내는 두 번째 사람들이 누굽니까? 6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9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의 나의 오로지 의지의 대상이고 그분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분께만 하게 중심을 두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역대상에 보게 되면 사울이 망했던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의 무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자를 불러다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접하자는 건 귀신을 부리는 일을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틀림없이 다른 것에 귀를 더 기울게 됩니다. 영적 심접한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 아무리 예배를 온다고 하더라도 쫓아내는 버린다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한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 누구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게 전문가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훌륭한 사람이요 이제 할지라도 그 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올바른 길을 한다는 것이겠죠. 저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답답한 소리라고 한다고 모르지만 아닙니다. 뜨거운 경험과 체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시군요. 정말 우리를 향한 순수한 순전한 동기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답이 없는 이 부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았으면 좋겠어요. 통독 가운데,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예배 가운데 오도록 할지라도 두 가지가 빠져 있으면 그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뭐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예배를 해도 하나님께서 쫓아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다. 전제가 뭐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를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이방인 고아 가부와 정의를 행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고아와 가부입니다. 우리 10월 29일 날 우리 청년들 복음선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영적 고아 가부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돌보지 않고 가정교회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이방인, 영적인 고아 가부를 우리 돌보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가운데 정말 그런 영적인 고아 가부가 홀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가정교회, 또 그리스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